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며 오늘 하루 이 안식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조합과 온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행정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제 조합에서 1차적으로 통과된 의견이고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의원에서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원 결의만 통과하게 되면 조합 총회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상황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시고 이제 구원을 향하여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도 마무리되어서 이제 저희의 성전 공간은 정해졌습니다. 임시 성전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운 공간으로 잠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살핌과 계획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을 우리의 헌신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원하고 계획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만큼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이 꼭 은이나 금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 그것을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성경 역사 속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쳐들어가서 이겼다가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이 휘황찬란하게 입힌 장식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에브소로 삼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그 이야기대로 나는 숭배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소유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의 사건과 같이 은이나 금과 같은 것들을 몰래 취하여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범죄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죽게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은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탐냄으로 심각한 문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먼저 가져야 할 것, 이 탐심,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의 주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금과 관련된 우상들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들은 다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원어 토에바는 몹시 싫어하다, 지독하게 미워하다라는 것에 파생된 단어들로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혐오스러운 것들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우상을 가르치는데요. 우상만이 아닙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사실 가증한 모든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막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입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셔야 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것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큰 실수를 범하는데요.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함을 입음으로 씻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의 기간을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도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증한 것은 다릅니다. 가증한 것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소각하여 없애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온갖 유형, 무형의 우상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 사라지게 하였고요. 심지어 신접한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히 미워하고 멀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혐오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는 과정들을 두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번성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 8장 1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이 번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이제 앞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의 연속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하게 되면 번성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의 끝이 아니라 순종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번성이 있게 하려면 앞서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순종의 확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 이제 8장 1절에 이어서 8장 2절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이 40년 광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광야 기간은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보호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게 되었을 때 땅이 그들을 삼켰고 질병이 그들을 덮쳤으며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이들은 다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40년 광야가 가진 의미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 이 기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시험하셨던 것이 이 40년 광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었는지,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었는지, 부정한 것들이 자리 잡아 씻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을 나열하자면 10년이란 기간이 있었지만 10년이란 기간 중에서도 굳이 제일 힘들었던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놀랍게도 승리의 어기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년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기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위대한 시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낮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작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또 다른 시험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각각 움직이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떠한 길들을 걷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이미 지난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명령은 하나님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약속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며 우리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없어진 바 됩니다.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와 비슷한 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하는지, 진짜 이 땅에 잘 들어갈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맡겨도 될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존재인지, 가증한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탐하며 우상에 덧입혀진 금들의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들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자세히 살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 그 떡을 만나를 내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 새롭게 성전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위대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조합은 이미 뵙기를 들었고 우리의 약속의 터전을 향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광야 생활이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주신 모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인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내 삶을 지키고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옷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만들 방법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놀라운 구주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하나님의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순종의 증명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어떠한 재개발 상황에 대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신앙을 증명하며 이 교회를 살릴 만한 교회로 만드는 실제적 신앙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구도자들을 모으고 새로운 꿈들을 세우며
아름다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공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일들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면서 거기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집주인분들이 다 하나같이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으신 분들이 또 이 건물에 같이 사는 이웃들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건물에 같이 사는 분들,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구도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구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교회 새롭게 만드는 일에 주춧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물해 주신 또 하나의 열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는 선 내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내에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더욱 든든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확신에 찬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2주 기간이 마쳐지고 난 뒤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난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찌시며 구원하여 새로운 열매 맺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4년도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0년을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광명교회가 남은 4년 동안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터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의 증명을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지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의 길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성경통신학교와 성경학교가 우리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날짜가 바로 이번 안식일입니다. 성경통신학교 졸업을 할 분들 졸업식에 잘 진행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성경학교가 우리 정말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성전 공간으로 이제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성전 중에 한 곳은 정토해라고 되어 있었던 곳은 이미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월 4일부터 정식 계약 기간이지만 지금부터 이전 준비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그곳에 준비를 해가면서 어떻게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그곳에서의 예배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